찬미의 주님 부산교구 김연 알베르토 신부입니다. 서울 우리 활동가들, 꽃님들과 함께 얼굴도 맞대고 또한 그간의 소식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 합니다. 어차피 그렇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들의 지향점은 늘 같기 때문에 작지만 또 소박하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어색한 이 화면으로 함께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거창하게 제목을 지어봤지만 생태적 통공과 친교의 영성 안에서 그분을 깨어 기다리기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 기도로는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 그 노래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잘 풀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만났으면 참 반가웠을 텐데 저도 제가 사는 곳이 지금 부산에 있고 또 제가 있는 곳이 광안리 앞입니다. 그래서 서로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광안리 바닷소리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나가서 광안리 앞에 이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파도 소리를 좀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파도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얘기들이 좀 약간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흔히 얘기해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로 믿고 얘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림 시기가 되면 어릴 때 저의 모습이 좀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3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키우기 위해서 공장을 다니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출근하면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 다녀오라고 하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매일같이 거의 생이별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울면서 회사 정문까지 가고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서 공장에 들어갔던 게 기억납니다. 어머니도 그때 자신의 모습이 매일 십자가를 지는 눈에 밟혀서 일도 참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삼형제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와서 지내다가 있다가 어머니가 퇴근 시간이 5시인데 이 아이들은 엄마를 마중 나갑니다. 몇 시에 나갈까요? 2시나 3시에 나갑니다. 분명히 엄마의 퇴근 시간이 5시인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가 있는 것은 엄마가 보고 싶기 때문이죠. 5시인 걸 뻔히 알면서 공장문 앞에서 얼굴을 내밀고 빼꼼히 언제 나오나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되게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마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오면 함께 포옹을 하고 손잡고 집에까지 걸어옵니다. 그때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림시기 그분을 기다리는 것들이 어떤 무게감이 있는가.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정탄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미리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희망한다는 것, 꿈꾼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 이것을 꿈꾸는 이유는 생명과 그리고 농촌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투신과 노력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별로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다가 보면 사랑한다는 것의 무게가 뭘까?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는 딴 건 없고요. 등산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등산 다니면서 뭐 생각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제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등산입니다. 등산 갈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신부 혼자 걸어가다가 아주머니들 한 10분, 뭐 5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종가 혼자 왔나? 같이 갈래? 그래서 그냥 냅다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남자 보이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산에 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등산 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산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어디도 갔다 왔고 어디도 다녀왔고 또 뭐 옷도 화려하게 잘 차려입고 산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등산을 다니다 보면 그들이 거쳐가는 자리는 산이 망가져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또한 온갖 그 고성과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 그렇다면 그들은 산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산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의 무게감이 뭘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교는 밝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참 많은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을 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들, 가정에서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왜 그랬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답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친구 중에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부산에 있는 범어사라는 절에 있는 스님이 친구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종교 간 대화하다가 이제 스님을 종종 만나게 되다가 그냥 스님이 친구하자고. 저보다 10살이 많았는데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하게도 지내고 또 함께 지내기도 하고 가끔 저보고도 그럽니다. 이제 신부님 중 안 돼 볼래?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중 좋다고 편하다고 아무도 안 건드린다고 그래서 싫다 그랬습니다. 일단 헤어스타일이 저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짱구머리라서 깎아놓으면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옷 스타일도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로망 컬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스님에게 그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님은 그 범어사에 있는, 여러분 범어사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분들이 저를 많이 아는 것도 좀 이상한 것이긴 하지만 스님은 범어사에서 이제 새로 출가하려고 마음먹는 어떤 젊은이들을 상대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부였습니다. 문득 그 궁금하길래 가가지고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처음 들어오면 뭐부터 가르치나? 뭐 가르칠 것 같습니까? 저는 옛날에 뭐 무슨 물 깃고 뭐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스님이 제게 들려줬던 건 바로 제일 먼저 이걸 한답니다. 바로 절하는 것부터 시킨답니다. 출가하자마자 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냥 부처님 앞에서 절만 계속 주구장창 하라고 시킨답니다. 그럼 스님도 궁금했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부님은 신부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신부되는 학생들은 뭐부터 가르치나? 뭐 가르칠 것 같습니까? 침묵입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은 오자마자 침묵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며칠간 대침묵 피정을 들어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3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처음 들어왔는데 대침묵으로 아무 말도 며칠간 못하게 한다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미치려고 합니다. 말하고 싶어서. 휴대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제가 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깊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교의 어떤 수련하는 것의 가장 큰 방법이 뭘까? 바로 성찰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성찰한다는 것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신앙생이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사제라 할지라도 제 신앙생활이 여러분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끊임없이 비춰보고 성찰해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조금 더 그분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빠졌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걸로 회복해야 되겠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 의미들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물어보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의미를 알아보는 순간 의미 없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매장에 있는 나눔터에 있는 작은 쌀 한 톨에도 의미를 찾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찰하는 과정 중에 또 하나이거든요. 세상 많은 사람들 그냥 거저 내 돈 내고 밥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이것이 못생겼느니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고 어떤 시간들이 담겨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의 본질적인 몫이겠지요. 그래서 신앙이 늘어난다는 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철이. 제가 부산에 이제 제가 본당 신부로 있을 때 바닷가에 있는 성당에 그 근처가 이제 배가 유명했습니다. 배가. 이 지역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생배라고 서생이 유명합니다. 신자들하고 이제 산보를 다니다가 저 사진이 백꽃이거든요. 백꽃을 딱 보면 너무나 예쁩니다. 배밭이 이제 제 성당 근처에 많았기 때문에 정말 숨이 막히도록 많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신자들하고 걷고 있다가 한참 보다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옆에 어느 신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희 배밭 주인 죽었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스님 저 배꽃 따줘야 됩니다.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배 농사를 짓는 할머니가 주일 미사를 한번 빠뜨리셨어요. 아시다시피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 미사, 제가 있는 성당은 그때 당시에는 주일 미사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할머니가 이제 오셔서 엄청 울면서 죄스러웠다고. 참,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을철이 돼서 배를 항상 가져왔습니다. 본당 신부니까, 우리 신부니까 이러면서 제일 좋은 배를 골라주었습니다. 덥석 입에 물을 수 있었겠습니까? 함부로 못 먹겠더라고요. 그 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철이 들어간다는 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의 의미들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사제가 돼가면서 언제 가장 사제다웠나라고 누군가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언제 제일 그래도 신부님 터왔다고 생각합니까?
신자들이 뭐 많아졌을 때, 뭐 어떤 일이 좋아졌을 때,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정말 아픈 신자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둘이 앉아서 무릎 꿇고 그냥 같이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좀 철이 들었죠. 그냥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와 하나 되는 것들. 결국 우리 신앙은 이 철이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들을 많이 알게 되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음으로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가치를 상실시키는, 인터넷 홈쇼핑에 보면 뭐 상품 구합니다.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습니다. 디지털이 0과 1의 반복일 뿐입니다. 아까 제가 먹었던 배와 밖에서 파는 배가 똑같습니다. 그냥 돈 가격 똑같고요. 이 디지털 사회는 가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냥 내 것만 가지면 되고 내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의 반복으로 인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런 똑같은 비인간적인 사회에 몰리게 됩니다. 쌀 한 톨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한 이 한 사람은 이래서 의미가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이 디지털 사회에 휘말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라 하지만 결국 우리는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의미들을 더 깊이 발견하기 위한 우리들의 애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심리학을 뭐 전공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성격 유형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혈액형 이론입니다. ABO식 혈액형 이론. 이건 제가 아는 한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안 믿는다 하지만, 재미삼아 한다 하지만 내심 믿습니다. 여러분 보기엔 제가 무슨 형일 것 같습니까? 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재미삼아 하지만 이것을 좋아할까요? 또 최근에는 MBTI를 하면서 물론 누군가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이걸 분류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지독하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나면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밀어둡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를 이해하려고 들 때예요. 그때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 이해하려고 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바라보면 자신이 부서지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빨리 쉽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흘러가기 위한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익명으로 존재합니다. 익명성. 우리 농민들 얘기하는데 농민들이하고 얼굴 알고 있는 농민들이 있나요? 그냥 농민이란 그냥 생각들만 있는가? 구체적이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구체적인 대상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이런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림시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있지만 어떤 계기로 늘 이렇게 익명성과 속도로 가고 있는 이 순간 멈춰서는 겁니다. 멈춰서서 생각한다. 리트리트 아시지 않습니까? 피정을 영어로 리트리트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과 성찰의 시작은 멈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한 과정들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또 다시 근본의 문제로 진짜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진짜의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정들의 시간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계기들 그리고 각자만의 방법을 가지고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대림시기는 뭐 그렇게 하죠. 우리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가끔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있지요. 어떤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 병원에 제가 병문안 갔더니 괜찮냐고 하니까 신부님 제가 요즘 성당을 좀 많이 빠졌는데 벌 받은 것 같다고 그러길래 제가 네 말대로라면 성당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죽겠다고. 하느님은 그런 분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자비로운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싫어하는 신부님이 있으십니까? 좀 심하게는 미워하는 신부님 계십니까? 신부님들은 또 싫어하는 신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미워하는 신자가 있을까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신부님의 얘기인데요. 자기가 정말 좀 싫어하는 신자가 있었답니다. 본당에 미사를 딱 왔는데 보니까 계속 미사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 눈에 거슬렸답니다. 저 왜 왔나? 분심 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신자가 이제 영성죄 딱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성죄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 이제 영성죄를 받아 모시려고 이렇게 줄지어서 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부님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죽기 싫다. 성죄 주기 싫다. 참. 그랬는데 이제 신자가 가까이 왔을 때쯤 그 신부님 마음에 예수님의 소리가 울렸답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울렸는데 부산교구 신부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산말로 이렇게 울렸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에게 던진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이긴 이끼가. 부산말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네 것이냐고. 왜 네가 주내 만회하냐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소리가 딱 쓴 순간 엄청 이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자기 자신을 뉘우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내 뜻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한 도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리는 게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 또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들이 나도 이 신부님처럼 내 마음대로 줄까 말까 그리고 이 사람은 돼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신부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스스로 사제로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또 후배 신부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사제가 한다고 다 하느님의 일이 되는 것, 교회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떨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느님의 일처럼, 교회 일처럼 가끔은 기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야죠. 당신께서 바라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그럴 때 또 그분의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자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때 참 어려워하는 질문들이 그겁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강의하다가 문득 이 질문을 던지면 신자분들 제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 눈빛에는 어떻게 담겨져 있냐면 신부님 하던 얘기 그냥 하세요.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영성이란 말이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되게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간이 가진 태도나 정신입니다. 인간이 가진 태도나 정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성은 뭘까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에 비춰봐서 끊임없이 살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영성 생활은 단순히 기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우리는 공동체에서 나눔터나 많은 신자들한테 어려워했던 것이 왜 성당에서 이런 걸 하느냐고. 그분들은 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움직이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성당 안에서만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그분께로 맞추고 축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 생활 안에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 방향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영성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권력, 어떤 이에게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으로 똘똘 뭉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또한 다시금 방향 지어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이 부재할 상황이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돈의 시대에 소비로 존재를 확인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얻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를 증명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성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신 그분께로 향해 봅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이제 생태 영성을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생태가 무엇이냐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하겠죠. 예. 예. 요즘은 생태가 안 잡힙니다. 근데 우리 활동가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태란 바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공동의식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예의, 생태 영성은 뭐랄까 생각해 보면 그 전에까지 영성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어떻게 하면 그분께로 가까이 가고 또한 성덕에 이르게 되는 건가. 하지만 생태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성화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이죠. 공동의 집인 지구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본당에 있으면서도 또 살아가면서 친교란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친교. 친교가 뭘까? 친교 행사들도 많이 하고 친교 나눔도 많이 합니다. 형제들하고 친교는 뭘로 친교하겠습니까? 예, 술로 합니다. 근데 형제들과 친교를 나누면 나올수록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자매들하고 나누는 거는 어디 여행 가고 그리고 또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친교를 나누다 보면 몸이 좀 불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친교라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제가 생각했던 성찰은 그렇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 또한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 친교의 영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친교라는 건 다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친교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친교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다른 것에 물론 만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친교의 영성은 더 깊어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멀어져서 더 깊이 그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교의 정신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태 영성과 또 하나의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내가 얼마나, 우리와 다른 존재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 감수성.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몫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농 영성 또한 가톨릭 농민의 이 많은 활동들이 어쩌면 이 생명에 대한 아픔들입니다. 근본적인 아픔들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구체적인 삶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감수성을 통해서 나를 둘러싼 많은 이들의 아픔들 또한 의미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얘기를 다시금 한번 반복해 봅니다. 교황님께서 우리는 생태적 회개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조언했습니다. 그전엔 뭐 양심 성찰을 하는 게 그냥 미사를 빠뜨렸는가 이런 것들로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필요한 것이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태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우리 가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장해서 이 방향 전환을 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됐죠. 이 결과가 실제로는 우리가 이 생태적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참미받은 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우리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우리와 관계에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확인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피는 꽃이 무엇일까요? 제일 많이 피는 꽃. 우리나라에서 지천으로 깔려있는 이 꽃이 필 때 보면 엄청 깔려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진달래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국화, 코스모스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활동가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꽃입니다. 벽꽃이죠. 이게 아마 제가 기억에 우리 여기 남부지방 부산교구일 때는 이게 한 8월 15일 성모성전 대축일 전후로 한 약 일주일에서 보름 가까이 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고 숨막힐 듯이 예쁩니다. 근데 이 꽃이 피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 꽃을 가볍게 여길까요? 실제로 자기를 먹이는 꽃인데요. 세상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속도 모르고 벽꽃은 매년 그렇게 이렇게 피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참 많은 이들의 수고가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민의 담당 신부를 맡으면서 농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약간 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투리도 많고 농사 언어도 많지만 나중에 제가 왜 못 알아들었는지 좀 이해를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뭐 했냐, 뭐 먹었냐, 누구 만났느냐, 무슨 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소비의 언어입니다. 근데 농민들하고 만나면 농민들하고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뭐 심었느냐, 그리고
뭐 비가 올 것 같다. 또 이런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꽃은 뭐고 저 꽃은 뭐고. 참 신기하죠. 생명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예수님의 복음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의 언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1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산해서 나옵니다. 농민들은 계산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도 복음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아시죠? 어느 한 농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이해 안 됩니까? 농사지어보면 당연한 겁니다. 나락 하나 심으면 엄청 많이 자랍니다. 원래 생명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도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 많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거기서 다시금 회복하지 않은 언어를 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생명의 언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좀 답답해서요,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속상해서 한 얘기입니다. 아유, 뭐 농사도 안 되는데 그 농사 100을 넣었는데 한 3, 40밖에 못 나오는데 뭐하러 농사 짓습니까? 그냥 치우자고. 그냥 속상해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0을 넣었는데 만약에 300을 얻었다면 어떤 걸 착취해서 얻은 걸 겁니다. 그런데 100에서 60이나 50 얻었으면 나머지 50은 어디 가서 좋게 쓰일 겁니다. 그분들이 보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태적인 보속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보속 덕분에 살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농민들에게 생태적 보속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이제 농민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것들, 형제라고 부르는 것. 제가 바로 우의 형님도 이제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인데, 여기가 말씀을 드리면,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딱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신부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서로 호칭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뭐, 화면에 나와 있지만, 형제라고 부르라고 한 겁니다. 그때 고지식하고 좀 어려서 그랬는지, 그 말을 쓰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내 피부친 형도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형제라고 쓰면 될 텐데 좀 고지식하고 어린 저는 그게 좀 힘이 들었어요. 왠지 가식적인 것 같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왜 형제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같이 신부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굳이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협업하면서 형제적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형제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그건 그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형제가 요만했거든요. 이제 요만한 이게 형제야.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을 깨뜨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성당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형제라고 불러왔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자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뭐 다른 것보다 나은 건 별로 없습니다. 왜 형제라고 부르었을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형제를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족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가는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희 부모 형제분 다 버리고 떠나라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진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진 건 뭐 때문입니까? 내 형제, 내 새끼, 내 가족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건 아닙니까? 어쩌면 그 관계 확장 아까 전에 우리가 시작 기도로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보면 이제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이인 죽음, 나의 죽음. 얼마나 형제라는 것이 더 넓어지는 것들. 실제 우리가 우리농운동하는 것도 이유도 바로 이 관계의 확장을 정말 넓혀가는 겁니다. 그 농민들,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이 농사 짓는 땅, 하늘, 별.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것이 많아요. 좀 시인 같은 거. 새벽에 별이 많이 뜨면 농사가 잘 되고 벼가 잘 자란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관계 확장하는 형제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죠. 만물은 형제라는 것. 모든 만물 안에서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고 관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우린 그 관계 확장, 사랑하는 것,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단순히 제가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 중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 미사 중에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에서 스스로 만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통공교리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통할 통자에 공로, 공자. 공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면 빚이기도 하지만 이 공로가 전해집니다. 오늘 드셨던 밥은 농민들의 통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존재는 우리 부모의 기꺼이 내어줌의 통공의 결과입니다. 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농 활동가들, 모든 이들은 이 통공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즐거운 불편 운동도 마찬가지로 나라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공로가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제 위에 친형님이 있습니다. 거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갈 텐데요. 바로 이 형님도 신부님인데요. 이제 지금은 서로 이제 바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잘 이제 볼 시간도 없고요. 교구 행사 때만 가끔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면합니다. 그냥 뭐 오랜만에 서로 악수하며 장난치면서 누구신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린 시절의 형하고는 좀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형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 번 쓰면 한 10장 가까이 써가지고 형한테 했는데 형이 보냈던 글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 하루라도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참혹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면 이 거대한 도시가 허상처럼 서로 버티고 있는 것이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도시가 농촌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도시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멸망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형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 같다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의인 10명 때문에 버티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의인 10명 가운데 2사람이 너와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많은 것들 안에서 이 세상이 버티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농민들도 있고 또한 수많은 많은 희생을 하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활동가들이 운동하는 것을 아주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봉헌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기어이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이 버틸 수 있는 또한 위로가 되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그 의인의 대열에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과 또한 많은 성찰들을 이어가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함께 찾아가고 또한 위로가 되어주고 물론 지금 떨어져 있어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떤 편으로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울 우리는 활동가들을 지금 함께 만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교구청에 살고 있는데 매일 여기 매장 나가서 저를 먹고 살게 해주는 많은 농민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부족한 얘기들이고 또 이야기들도 좀 많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많았는데 또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소박한 저희 얘기지만 아주 작은 한 귀퉁이라도 여러분에게 생각과 나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예, 마침 기도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